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020년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또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깨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통합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의 모든 예배하는 것들이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천상의 예배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또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한 주간의 또 잘못과 불순종과 패역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희들의 모습을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이름과 능력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온 세계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각자의 이익을 통해서 유익을 위해서 서로 반목하고 또 공격하고 하는 일들도 서슴없이 일어나는 그런 혼동의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저희에게는 이 인생들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이 사태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저희가 자복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먼저 저의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의 패역과 불순종과 또 죄를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속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을 기억하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와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돕는 미국 교회와 LA의 언약교회를 기억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영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 다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태 안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칼레바다 연회의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독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또 감리사님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리더십으로 교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그 중심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주셔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멕시칼리 지역의 7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그 교회들과
각 교회에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복음에 무엇보다도 앞장선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복음에 부어주셔서 그 지역에 복음의 물결이 차고 넘쳐서 그 교회들마다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또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또 고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몸은 따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저희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한 장 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드 연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멕시칼리 선교 지역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멕시칼리 선교 지역을 위해서 각 교회와 목사님들의 성함이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와 이렇게 목사님 성함을 짚어가시면서 그 교회가 안전하고 또 이 기회에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칼 레바다 애뉴얼 컨퍼런스가 9월 18일에서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모데스토입니다. 각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방문 중인 우리 김태현 성도님, 배송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배송희 성도님은 8월 한 중순쯤에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그 여정 안에서 또 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국에서 비자를 준비 중이신 우리 신재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속히 이것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건강과 안전에 특별히 더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회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6월 말일까지, 6월 28일이죠. 6월 말일까지 주일 예배를 일단 영상으로 드리고 7월부터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7월 달에 교회 리오프닝을 할 때 정말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그 전에 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오후 4시에 리오프닝에 관한 철치 카운셀을 저희가 줌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합니다. 오후 4시에 줌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리오프닝에 관한 그러한 준비사항 또 안건들 이런 거를 토의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줌 주소가 없으신 분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줌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가능하시면 모두 들어오셔서 이렇게 리오프닝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각자 갖고 계신 의견을 또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은 교회 주소로 계속해서 메일을 부탁을 드립니다. 7월 4일 교인 수련회는 일단 취소합니다.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으면은 또 저희가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름 캠프 유니티 컨퍼런스 온라인 2020가 7월 19일에서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회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통합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정말 죄악이 가득 차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찾고 나를 다시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동안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그곳에 다 빠질 것이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수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옥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사야는 그날도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그들 죄악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가 너무나도 이렇게 기뻐 받으신 거죠. 그 기도를.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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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정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제 가슴에 감동이 벅차오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일까를 혼자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보좌의 이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정말 거룩한 모습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천상의 이 모습을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도 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사야가 보았던 것보다도 오히려 천상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여러 스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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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를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사야의 성경과 계시록에 기록된 이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대해서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렇게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또 내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든든한 뒷배가 아니십니까? 뒷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문 용어로 백입니다. 백.
요즘 같은 세상에 백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 세상입니까? 예, 그리고 뒷배가 확실하면 사람이 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참 시원찮아 보여도 항상 담대하고 또 웃으면서 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 뒷배를 생각할 때에 정말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담대한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천상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신다고 했었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이사야에게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바로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뭐라고 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항상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도 없고, 코로나 같은 이 험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평안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계속해서 지옥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날마다 두려움에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평생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라는 그런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거침없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와 같은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능한 한 많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에 대한 복음이 뭐였을까요? 이 내용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다니신 천국의 복음은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아멘.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마음과 뜻과 행동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 복음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함께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에게 만약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할 곳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헤매다닌다면 그 양은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칙사게 하고 기진하고 탈진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이렇게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멋대로 다니며 사고칠 대로 사고치고 결국 그렇게 헤매이다가 기진맥진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목자 없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리 없는 불쌍한 양과 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말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양을 추수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목자 없는 양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모든 양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일꾼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일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지금 그 일꾼의 수가 적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그러시면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일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추수한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 이게 바로 추수한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퍼져나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선포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일꾼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복음이 멸시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크리스찬과 교회라는 이름이 이기적이고 편협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천국 복음을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지나가는 소리로밖에 듣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셔도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질병과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서도 복음은 전혀 그 힘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코로나의 그 대책 본부인 질병 본부가 있죠. 질병 그 관리본부의 그 본부장인 정은경이라는 분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분이 믿음이 이렇게 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안에 이제 진실이 담겨 있고 또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사실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자나깨나 코로나 생각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24시간의 그 생각이 오로지 코로나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어떻게 방역할 것인가, 또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지낼 건가, 바로 이런 것들을 매 순간 그분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에 대한 그분의 이렇게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고 예언하던 그 시대에도 오늘날에 못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도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에도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전쟁이 만연하던 그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의지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일할 일꾼을 찾으실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닥쳐왔던 전쟁이나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코로나 질병, 중국은 지금 또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큰 도시 전체가 아주 난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사야처럼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패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이사야를 부르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더 많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가능한 한 많이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안에서 이런 혼돈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휩쓸리고 두려워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면서 일꾼을 찾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스탠리 하워스와 윌리엄 목사님이 쓰신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는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의 이방인들이고 우리들의 그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해답을 이 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탠리 목사님은 구원은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 우상 숭배의 사회 속에서 나그네 된 이방인으로 살고 모험을 감행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서 정말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또 모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아멘.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확고히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사태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이때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신 그런 우리 주님 앞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 가지로 이 시간 도전과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잃고 미래도 불투명한 그런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음의 일꾼을 찾고 계시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라는 이사야의 믿음, 제자들을 세우셔서 천국 복음을 감당하게 하신 예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언제 그칠지 알 수 없고 오히려 2차 유행에 접어들어서 더 심하게 번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기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각 가정과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평안이심을 날마다 삶 속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 갖는 성도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희들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특별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앞장서고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통합찬송가는 355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통합찬송가는 35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과 물질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성교 헌금 등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에게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으로 방문 중인 성도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여정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또 마음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영혼들을 직접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이나 직장으로 어려운 영혼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다 해결되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와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통합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될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